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천국의 관계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도 말씀하시며, 또 오늘 19장을 통하여 천국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를 주장하고 세상을 주장하고 그 속에서의 모든 삶을 주장하다가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나의 그 주님께로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므로, 혹은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뒤떨어지기도 하고, 또 전혀 가능성 없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새로워지기도 되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 속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걸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모든 요동을, 우리의 모든 그 자기 중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이 21장부터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18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이 마음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천국 말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지옥 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 말이죠. 그런 것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관계를 위해서, 그죠? 나를 던지는 삶,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1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 관계에 대한 걸 좀 떠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그죠? 당시의 이혼 제도는 아주 남자들을 위해서, 남자의 편의에 의해서 맞춰진, 그죠?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가능했던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관계를 이루었는데 왜 나눠져야 됩니까? 그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죠? 헌신과 희생의 관계를 바라셨는데, 그 안에서 각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살려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남자들이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이 제도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이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마음으로는 도저히 희생과 헌신은 어렵겠구나. 그러니 어쩌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헤어져도 괜찮다. 주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말이죠. 근데 내 멋대로 안 된다고 이것을 깨게 되는 우리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그죠? 맨 마지막 결론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서로의 헌신과 사랑 속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결혼 관계인데 만약에 이게 인간의 이 죄성을 위해서 어렵다면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그죠? 이 독신의 삶을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고자된 자가 낫지 않겠냐. 천국을 위하여. 이것은 삶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는 없느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왜 너희가 이쪽으로 오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세상은 뭐 있어 보이고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그죠? 어린아이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좀 모자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요 이 돈도 많은데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도 있어요. 참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부자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물어봅니다.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물어봐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러면 되는 거냐 저러면 되는 거냐 막 승질을 내기도 하죠. 때로는 이러면 되는 거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냐 뭐 그죠? 그도 이렇게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하신 분 선생님이에요. 그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다 지킨 것 같은데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는 부족함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야, 진짜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주님은 그 마음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아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가 이건가 저건가 혼자 분석을 하고 막 이래서 문제인가 저래서 문제인가 막 온갖 것을 다 그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아주 이렇게 선하고 선한 욕망이 있을 경우에요. 아닐 때는요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아예 안 보이고 남의 가지고만 얘기하고 세상만 탓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뭔지도 알아. 근데 또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로 아주 짧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네 자산을 가난한 데게 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 청년에게 한 겁니다. 그 청년이 묶인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써 왔어.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근데 자기 재산을 훨씬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돈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가장 큰 거를 중심을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중심을 들이세요 하면 쉬워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달라고 그러면 그게 중심을 들이는 건데 그때는 싫어요. 내 편 하나? 싫어요. 교회 근처에 와서 정말 교회와 함께 삽시다. 싫어. 난 절대 못해. 근데 난 중심은 들였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중심을 어떻게 드립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는 그게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있는 소유.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돈이 아닌가 같아. 그죠? 소유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식입니다. 여러분 파는 거 힘들죠?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 청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서 주라. 둘 다 어렵습니다. 어디 좀 남는 거 몇 개 얼마 주면 될 것 같은데 팔아서 주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어요. 천국의 이게 제물로 환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청년은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자입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죠? 낙타는 큽니다. 바늘귀는 아주 작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작은,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는 길, 이 십자가의 길도 큰 길이 아니라 작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작은 거를 가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는 이 비유는 훨씬 더 분명하죠. 큰 낙타가 있는데 요만한 바늘 겨우 들어가는 거, 그죠?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 길을 추구해야 할 자가 이만큼 들고선 가려니까 얼마나 불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게 재물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것이죠. 나의 부자됨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풍요롭고 의지할 만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아직까지는 주님께 돌아갈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 나머지, 그죠? 막연하게 찔리고 막연하게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남겨놓은 나의 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거, 나의 큼, 그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낙타예요.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 마땅한 좁은 길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살까 엄청 고민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근데 여러분 보니까 참 저는 요즘에도 혼자 놀라는 거예요. 브루도프 갔을 때도 야 저거 어떻게 살지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입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브엘세바 가면서도 어떻게 저들은 살지? 여러분요 쓰는 걸 줄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쓰는 걸 줄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쓰는 건 다 쓰고 그리고 주님 위해 살겠으니까 됩니까? 내 살림살이를 줄이고 내 씀씀이를 줄여서 이 좁은 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낙타야. 집에 막 온갖 물건 다 쌓아놓고 살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집을 내어드리고 싶어. 그럼 다 줄이면 되잖아요. 이것도 있고. 옛날에 어떤 집에 가니까 집에 막 놀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 하기가 어려워. 놀이터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 그럼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실질적입니다. 그냥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살 만한 행동을 하느냐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은 딱 뒤로 돌아서서 주님 그건 어려워요. 전 그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건 다 돼요. 다른 건 과연 다 될까요? 아니요. 나의 가장 큰 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요만한 걸 드리고서 주님과 대충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간다. 큰 게 좁은 길로 가려니까 야,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 부자는 안 되네. 쟤는 안 되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다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와, 너무 놀랍죠. 지금 다 부자들에게 지금 저 돌아간 청년 너무 괜찮아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없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청년 말이죠. 돌아가는 게 너무 화도 났을 거고 실망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아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못해. 저 사람만 아니라 너도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낙타인 걸 줄여서 여기 갈까라는 실제적인 순종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물건과 재물 이런 얘기만 할까요? 그거 드려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있고 여전히 인색한 내가 있고 여전히 감정적인 내가 있고 여전히 욕심 많은 내가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려야 그 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버리면 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에 부딪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근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얘기죠. 너희도 어느 날 보면 난 이렇게 못하겠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말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함 앞에서 사단이 그것을 들고 와서 또 넘어지게 만들 때, 걸림돌을 갖다가 깔아놓고 절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올 때,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너는 낙타잖아, 너는 부자잖아, 뭐라고 공격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부자 청년은 안 되고 너희는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바꾸지 않으시고 너희 모두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사람들 속에서 비교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약간은 그죠? 순간적인 허영이 딱 들어온 겁니다. 저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더 낫네.
그렇게 잘생기고 멀끔했는데 야, 별거 아니네.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네. 어떻게 있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있다고요. 그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나랑 같이 가자.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올 수 있었던 게 베드로의 힘입니까? 베드로의 결단입니까? 베드로의 선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라는 걸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우린 뭐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요 참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너 또 뭔 소리 하냐?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걸 가지고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12 보좌에 앉아 12지파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앉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때 말이죠. 그때 너희는 천국에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거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 천국이 너희 소유가 되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사실은요, 베드로가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달려간 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걸음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가를 계속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부러웠겠죠, 제자들도.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부를 보지 말고 저 하늘에 쌓여져 가는 부를 봐라. 오늘 재물의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겨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거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아직 오늘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근데 30절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너희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또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의 허영, 믿음의 허영 말이죠. 너는 안 됐고 나는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경쟁이 아니다. 사람 간의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얘기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헌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 경쟁해야 되는 얘기야. 시기, 질투 그런 게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또 비교가 이루어지고 또 우월감이 생기고 또 자책하며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천국.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도 되고
그러지 못한 자도 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너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전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뭘 잘하고 뭘 못합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하나를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 뭡니까? 그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요거 하다 보면 우리가 더 꼬여요. 요걸 하려니까 요게 문제가 되고 요걸 하려니까 요게 문제가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죠? 불순종할 만한 이유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듯 그런 마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이 내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도 버려가야 돼요. 그걸 버리고 그냥 좁은 길, 그죠? 작아 보이는 것, 겨자씨 같은 것을 심으며 누룩과 같이,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음,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를 위한 실제적인 순종이 오늘 뭐냐?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낙타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맞아, 불가능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하나 드러나실 때마다 조금씩 벗어나게. 또 제자들이 이제 보상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 천국 보상이 있구나.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를 받는 보상도 얘기하십니다만 그 보상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대가는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얼마나 쌓이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넌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대단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 상대방의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냥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를 봐도 알고 남을 봐도 아는데 왜 세상에 소망을 두냐? 오늘 오신 주님, 주님이 만들어 가신 이 천국의 이 풍요를 보지 못하십니까? 그죠? 해봐야지 아는데 말이죠. 이 부자 청년에겐 기회가 없었고 제자들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를 몇 명에게 국한두지 않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주어진 은혜만큼만 가게 하시니까 뒤에 또 하나님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먼저 된 자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아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이제 보상에 눈이 돌아갈 때, 그죠?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을 볼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죠? 세상에서 막 폭풍이 치고 욕망의 소용돌이가 칠 때, 그죠? 찬양으로 주님이 전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죠?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제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회개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불가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도 가져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도 걸어가신 걸음,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도 그 걸음에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으로 눈을 바꿔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 생각으로 말고 내 의로 말고 내 감정으로 말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종할 힘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 하루의 순종이라도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의 경쟁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